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는데요.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강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중고등부에 우리 코스타 다녀온 팀이 발표하는 게 한 10분 정도 있는 줄 알았으면 설교를 좀 짧게 준비했을 텐데요. 제가 그걸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정상적으로 준비했는데요. 어쨌든 제가 좀 중간에 좀 잘랐습니다. 설교를 잘라서 통역하시는 분은 어쨌든 잘 알아서 따라와서 통역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말씀은 사실은 지난 주일날 살펴보려고 했던 말씀이에요. 지난 주일날 이제 살펴본 그 바리새인들 얘기가 더불어가지고 제자들 얘기도 사실 함께 다루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설교 분량이 너무 막 한없이 길어지는 거예요. 1시간 정도 설교 분량으로 만들어져가지고 할 수 없이 그걸 갖다가 2개로 나눠가지고 전반부는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그 후반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먼저 지난 주일 내용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해드리면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을 떠나버리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죠.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고 또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인하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이뤄나간 일에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못했다 그랬어요. 그럼 못한 이유가 뭐냐?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꾸 의심하고 불신하는 태도를 취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좋은 훌륭한 기회들 또 환경들을 바리새인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그러지 말자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관한 말씀이 나왔는데요. 제자들 같은 경우는요, 바리새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놀라운 환경들, 중요한 환경, 좋은 환경들을 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린 사람들입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참 의아하다. 또는 이해가 안 된다. 답답하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누굴 보면, 제자들을 보면 특별히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서도 어떤 생각이 동시에 드냐면 이상하게 제자들에게는 공감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 것이 제자들입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크게 공감이 안 돼요, 잘. 근데 제자들은 공감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자들을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어떻게 예수님처럼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선생님 밑에서 교육받고 훈련받은 사람들이 자기 스승의 가르침에 대해서 어쩜 그렇게 단 한순간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런 상태, 그런 모습을 보여줄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도 공감되는 부분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모습이 우리 모습과 너무 닮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이제 제자들의 그런 의아한 모습과 공감되는 모습들이 언급이 되어져 있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살펴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의심하면서 신란하면서 표적을 보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버린 직후에 일어난 내용이에요. 근데 그
직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가지고 야 너희들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같으면 아 이게 바리새인들하고 뭔가 관련돼서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엉뚱한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좋지 않은 영향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주에 살펴본 바리새파 사람들 같은 경우는 겉으로는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이죠. 또 거룩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굉장히 많이 읽고 많이 아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와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가지고 사단의 자식들이라는 표현도 쓰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표현, 아주 험한 표현으로 그들을 책망하시죠.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처럼 사회 지역 공동체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향력을 주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악한 영향력을. 그것을 누룩이 빵을 부풀게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영향력과 동치시켜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헤롯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헤롯은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에서 했던 성공하는 기준이나 방법, 잘 사는 것들을 마음에 품고 그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대표하는 존재가 헤롯이에요. 그래서 헤롯의 영향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이 최고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가장 최선이고 우리한테 가장 행복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배워서 그러한 것들을 얻기 위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의 어떤 거짓되고 위선적인 것들도 영향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헤롯에 대해서도 헤롯의 그런 세속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 영향력을 조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전혀 엉뚱하게 받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빵을 준비해 오지 않은 것 가지고 뭐라고 하셨다라는 생각으로 받아들여요. 예수님 생각하고 완전히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생각이. 여기서 이제 우리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그럼 예수님이 왜 갑자기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왜 예수님은 헤롯의 누룩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야 너희들 그 사람들의 영향력 조심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되어져요. 근데 예수님 바리새파 사람들만 얘기하지 않고 헤롯을 갑자기 언급을 하면서 헤롯의 누룩, 그의 영향력도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제자들의 마음이 거기에 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외식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짧은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의심하거나 시험하거나 도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가지고 어떤 외식적인 모습을 보이다거나 권위적인 태도를 취하는 이런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냥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너무 순수하고 솔직하고 단순한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것이 문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처음부터 너무 세상적인 차원에서 자기 욕망에 충실한 삶을 살았어요. 거기 솔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그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 자신들의 조국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부터 벗어나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방된 나라에서 왕으로 등극하실 예수님 옆에 좌우에 좌의정 우의정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나라를 통치하면서 그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제자들의 목적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모습이 예수님을 처음 따라다닐 때도 그랬지만 심지어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후까지도 그런 생각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기 직전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때가 이때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이렇게 나타나시니까는 그냥 제자들이 야 이제는 우리를 정말로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건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야 그동안에 내가 가졌던 생각이 뭔가 잘못됐구나,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생각을 바꿔먹을 것 같잖아요. 그죠? 우리는. 근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참 한결같은 사람들이에요. 또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런 요청을 할 때가 언젠가 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세 번째 말씀하셨던 바로 그 직후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승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제자들에게는 전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적인 힘과 어떤 권세를 얻게 될 미래를 꿈꾸고 그걸 예수님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더니 제자들은 누룩을 바로 빵으로 먹는 빵으로 연결시켜가지고 자신들이 빵을 준비하지 못한 것 가지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책망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뭘 하시냐면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그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오병이어 칠병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유대인들을 위한 메시아, 제자들이 기대한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이었어요. 오병이어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냐, 단순히 우리 육의 문제, 사람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어가지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온 인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 참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에서 남겨진 바구니들이 그것을 우리한테 분명히 보여준다고 했죠. 그런데 그런 일을 경험을 했으면 제자들도 그동안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가졌던 생각들, 목적이 잘못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정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생각했던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구나.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고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스승에 대한 이해를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누구보다도 뛰어난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는 것을 바로 옆에서 다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들의 생각을 바꿀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최고의 스승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동고동락을 했는데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았는데 그런 모든 환경 조건을 갖다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낭비해 버린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결국 제자 가운데 한 명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자기 스승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하면서 3번째 가서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자기들만 살겠다고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쳐버리는 결과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 같은 스승과 함께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함께 다니면서 수많은 기적과 가르침을 경험했던 제자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 더 변함이 없는 한결같은 모습을 가졌을까라고 하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다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그런 말 있죠.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난 의사라고 해도요, 고치지 못하는 환자가 있대요. 어떤 환자예요? 치료를 거부하는 환자는요, 아무리 뛰어난 의사라고 해도 그 사람을 고쳐주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뛰어난 훌륭한 스승도요, 배우려고 하지 않은 학생은요, 가르칠 수 없고요, 아무리 좋은 코치여도요, 자기 방식만 고집하는 제자들을 성장시킬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딱 그런 모습이었어요. 기본적으로 고칠 생각이 없었어요. 고치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제자들도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도요, 혹시라도 자기 생각들이 고쳐질까 봐 두려워했어요. 자신들의 고정관념, 세상적인 욕심 다 내려놓으면 마치 큰일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자기 것들을 붙들고 그걸 결코 놓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최고의 스승 옆에 있었지만 끝까지 자기의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경고도 하시고 기회도 주셨어요. 돌이킬 기회도 주셨는데도 끝까지 자기 생각을 고집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넘겨버린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처음 부목사로 사역하던 시절에 어떤 교회 안수 집사님이 저한테 하소연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을 30년 넘게 했는데 나를 돌아보면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근데 그분의 고백이 그분만의 고백이에요. 우리도 그런 고백하고 있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하면 왜 바뀌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과 같은 태도를 취하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 깊이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제가 서두에 제자들을 보다 보면 답답하기도 한심해 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감도 간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우리도 너무 제자들하고 닮았어요. 우리 안에 지난주에 봤던 바리새인들의 모습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정말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바뀔 생각도 하지 않지만 사실은 설사 바꾸려고 노력을 해도 근본적으로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지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존재야라는 말씀을 항상 드려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노력해서 할 수 있으면 변화될 수 있으면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뭐가 있어? 올 필요가 없지. 못하기 때문에 오신 거야 라는 말씀을 제가 항상 드려요. 그러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특별히 구약성경 전체가 우리의 그런 연약함, 부족함, 불가능함을 증명해낸다고 말씀을 늘 드리죠. 사실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건 그 진리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그런 존재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우리한테 너희들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은 뭐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다음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달라질 수 있도록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너희를 돕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한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고 하시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의 소원도 주시고 그걸 행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 그렇게 살려고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또 에베소서 4장 22절과 2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죄를 멀리하고
선한 일을 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서로 친절히 대하고 서로 용서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자들과 똑같이 세상 욕심, 세속적인 욕망이 굉장히 취약한 존재들이에요. 그건 부인할 수 없어요. 꼭 물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명예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잘 버리지 못합니다. 그거 버리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걸 놓으면 망할 것 같고 내가 세상에서 끝장이 날 것 같다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재물에 목말라 하고 자리에 목말라 하고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건 뭐냐면 실제 삶에서 경험하는 건 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목마름을 나름대로 해소를 했다고 해도요. 그 목마름이 결코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다가 너무나 잘 압니다. 경험적으로 알아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요.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요. 그것이 결코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도 경험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통해서 반복해서 경험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마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처럼 남편 5을 받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데도 만족함이 없었던 목마름 속에 살아갔던 여인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그런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그 영생하는 샘물이 우리 속에 솟아나와가지고요. 우리의 목마름이 그때 해소가 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평생 그 목마름이 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 예수님을 만날 때 그 목마름이 해소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어쩔 수 없이 우리 타고난 본성을 얘기를 하면서 그냥 제자들처럼 자기 욕망에 이끌려가지고 살아가면서 최고의 스승이라는 그런 환경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환경을 헛되이 낭비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선택은 뭐냐? 우리 안에 임재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새 삶을 살아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 보는 거예요.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공생을 사시면서 많은 것들을 가르치셨는데요. 그 많은 가르침을 한마디로 정리하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는 어디에 달려 있냐면요. 내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바리새인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자기 부인에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끝까지 자기 것을 붙들고 내려놓지 않았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들로부터 떠나버리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또 제자들은 어떻게 됐느냐? 제자들은 마치 자신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놓을 것처럼 그렇게 떠들더니 결국은 예수님 팔아먹고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다가 예수님이 그들을 떠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바리새인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요. 다 우리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봐야 돼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우리들도 그들처럼 실패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우리가 선택해야 될 그 길이 무엇인지를 늘 새롭게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들, 물질들 이런 것들이 헛되게 되어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길이 보람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늘 이렇게 마음이 안타까운 건 뭐냐면 나의 수고와 노력들, 헌신들,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아무것도 아닌 낭비하고 쓰레기처럼 만들어버리는 상황들을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단돈 몇 푼이라, 단돈 $1도 그냥 생깁니까?
여러분들 교회 와서 헌금 생활하고 시간 내가지고 여기 계시고 하는데 왜 이런 시간들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시간으로 만들어버리시냐고.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런다는 얘기는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래요. 사실은 신앙생활 하면서.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사용하는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를 복되게 만드는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지는 것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런 고백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한 성령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더욱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으로 세워지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가운데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 은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남은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